오늘은 금식 기도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금식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을 앞에 두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우리가 금식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금식 기도는 하지만 사실 아무도 우리에게 금식 기도는 얘기하지만 어떻게 하라 일러주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오늘은 그 금식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파이퍼는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의 가장 큰 적은 독이 아니라 애플파이라 말합니다. 예수님의 잔치에 오지 못하게 하는 것 보니까 밭, 소, 장가드는 이런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에요. 원수가 아니라 선물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막더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금식의 뿌리는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그 향수라 볼 수 있습니다.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끊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무엇이든지 특별한 영적 목적을 위해 끊는다면 이것 또한 금식에 해당된다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기독교의 금식을 보겠습니다. 금식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금식은 우리가 무언가 얻어내려고 하는 노력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내 행위로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께 더 받으려는 그런 훈련도 아니라는 거예요. 금식은 하나님을 향한 굶주린 마음이라는 거죠. 금식으로 인한 모든 상실, 그건 역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금식으로 인하여서 내려놓게 되어진 많은 것들은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을 보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육체적인 모든 자랑들을 다 해로 여겼다.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세 번째로 금식은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로만 배불리 섭취하는 영적 잔치라는 거예요. 금식은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만으로만 배불러는 그런 자리라는 거죠. 네 번째로 금식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보면 온유와 절제니, 이 절제라는 거가 성령의 열매죠. 금식은 투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식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뭐라 그랬죠? 상실이라 그랬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은 무언가 얻기 위한 투쟁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을 달라고 식음을 전폐하는 게 금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의 금식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보면 사단이 세 가지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이 성전에서 떼어내려 봐라. 그리고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대처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신명기 8장과 마태복음 4장의 금식을 비교해 보면은요. 광야 40년, 예수님은 광야 40일, 광야 길을 걷게 하셨는데 예수님도 성령이 이끌려 광야에 이렇게 나아가셨죠. 그리고 광야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시험하셨고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죠. 그리고 광야 시간 중에 백성들이 줄이기도 하였고 예수님도 금식하며 줄이셨죠.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시간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죠. 신명기의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되어지는 그 자리로 인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그림자가 신약의 실체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먹을 때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하늘 양식의 그림자를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우리는 그 그림자보다 실체이신 그분을 더 사랑한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금식은 마음이 어떠한지 시험합니다.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말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금식을 통해서 밝혀주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에게 치명타가 되는 거죠. 리처드 포스터는 이야기합니다. 어떤 훈련보다 금식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들을 들춰낸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는 무엇에 노예가 되어 있는지, 무엇에 가장 굶주려 있는지
음식인가 하나님인가, 또 다른 무엇인가 하나님인가. 금식은 하나님의 시험장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금식의 이 목표라는 것은 음식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 의존하게 되는 그 과정입니다. 첫 번째로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에요. 하박국 말씀에 보면 없고 없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땅의 것들이 다 상실되어 있는데 그 상실된 자리에서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는 거죠. 그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금식과 하나님 나라. 금식은 미래지향의 성례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과부의 기도가 나오죠. 밤낮 부르짖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현대 교회에는 이 밤낮 부르짖는 기도가 사실 사라져가고 있죠. 안락한 교회 안에서는 이 부르짖음이 사라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이 열망, 그 마음이 우리에게서 없어진다는 거죠. 부르짖음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그 부르짖음을 금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금식은 미래지향적인, 그분이 오셔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그것을 바라본다는 거죠. 금식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안나를 우리가 잘 알죠. 안나는 과부이고 84세가 된 여인이라 소개하고 있는데 메시아의 오심을 금식하며 기도하며 기다린 사람이죠. 안나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지도 못했고 말씀도 듣지도 못했고 십자가의 용서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안나는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였지만 그것들을 다 사모했던 것이죠. 우리 안에 이 사모하는 마음이 안나보다 더한가 덜한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라 임하옵시며 이렇게 주기도를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할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나라가 임하옵시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거와 연결되어지는 기도인 거죠.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금식은 역사를 바꿉니다. 안디옥교회 모습을 보면 이제 교회가 막 자리 잡아서 성장하고 있는 그때입니다. 이들이 금식하는 거예요. 앞으로 교회의 사역을 어떻게 더 세워가야 할지 하나님께 묻는 시간이었던 거죠. 아마 이 사람들은 많은 고민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세계 선교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누구를 보낼까요? 2명이면 될까요? 3명이면 될까요? 배로 가야 될까요? 걸어서 가야 될까요? 재정은 어떻게 하죠? 많은 고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을 따로 떼어가지고 그들을 세계 선교로 보내는 그 일들이 있게 되어지죠. 금식은 이 역사를 바꾸었어요. 여호사밧이라는 왕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유다 백성에게 금식 공표예요. 대규모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유다 땅에 임하죠.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 말씀을 듣고 금식의 이야기를 통해서 유다가 구원을 받죠.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율법. 그것이 3000년 넘는 동안 이스라엘의 길잡이가 되죠. 에스더를 보십시오. 민족의 위기 가운데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아하수르 왕에게 나가서 죽지 않고 오히려 민족을 구원하는 그 일들이 있게 되죠. 금식이 역사를 바꿨죠. 느헤미야도 그렇지 않습니까? 도성에 황폐해진 이야기를 듣고선 하나님 앞에 금식하죠. 그때 금식하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한 일들을 시작하게 되어지죠. 5번째, 고통의 현장에서 만난 하나님입니다. 이사야서 58장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금식의 이야기가 오늘날 종교적 훈련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종교적 훈련. 빨간색으로 표시된 본문을 보면 금식할 때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 거예요. 나는 금식하는데 다른 사람은 일을 막 시키는 거죠.
그리고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싸우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금식이 되겠냐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만 괴롭게 하는 게 어떻게 금식이 나는 거죠. 의로운 삶을 종교적 훈련을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이들 안에 의로운 삶이 없는 거죠. 싸우고 다투고 일주일에 2번씩이나 매주 금식하는데 그들의 이야기는 전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거죠. 그들은 금식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어요. 기도했어요. 겉으로는 자신을 낮추었는데 그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자신의 죄와 싸우는 영적 공격이 수반되는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죄와. 5절에 보니까 자신의 마음을 괴롭게 해요.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로운 삶이 동반되지 않은 금식을 하다 보니까, 자기만 종교적 훈련을 하다 보니까 나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금식하는 사람들이 먹이지 않고 압제했기 때문에 그들이 줄이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금식하며 스스로 괴롭게 했지만 정작 불의와 비정함이라는 자신들의 죄와 싸우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종교적 훈련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의로운 삶이 그들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가증하게 보신 거죠. 금식은 거래가 아니라 사랑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흉악의 걸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위치에 서 있다 그러면 이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줄 수 있어야 되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도 드리기도 하고 헐벗은 자에게 입히고 또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이런 행위들, 내가 행할 수 있는 사랑의 이야기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금식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어두움이 빛으로 변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8절에 보면 몸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말씀하죠. 8절에 다시 보면 공의가 앞에 행하고 또 영광이 호위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에 또 계속 얘기하고 있죠.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또 물된 동산처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 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세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헌신하면 하나님이 황폐한 도시와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복음서에 나오지는 않는 말씀이에요. 존재가 소유로 전락해 버렸다. 이런 말을 해요. 매일 보는 텔레비전이 우리로 하여금 소비를 통해서 무언가 소유해야 되는 것으로 계속해서 몰아붙이죠. 근데 금식은 뭐예요? 소유하고 싶은 것을 상실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의 상품을 소비하기보다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그 생활 방식, 그것도 금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향한 구제.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을 상실시키고 사랑의 실천으로 행하는 그 일도 금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금식이 있습니다. 금식할 때 유의사항을 보면은요, 첫 번째로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슬픈 기색을 띠고 얼굴을 흉하게 하고 내가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금식할 때에 더 정결하게 있으라는 거예요.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얼굴도 잘 씻고. 그 금식을 누가 본다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 내면의 중심을 보시고 응답하시겠다 말씀하는 거죠. 외식하는 자들의 그 두 가지 위험이 있어요. 하나는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을 구하는 거죠. 아, 나 금식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사람들로부터 쟤 금식하네. 그것을 들으려 하는 거죠. 또 하나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 향한 사랑이 없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보이려는 거죠.
이러한 외식하는 자들의 위험이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요, 기도할 때에, 구제할 때에, 봉사할 때에, 또 뭐 우리가 말씀이 있는 것도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이 모든 것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그러면은요, 사람이 볼 때는 만족감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외에 보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의욕이 상실되어지는 거죠. 유대교는 금식이 내적 상태의 외적인 표지로 나타나는 것을 강조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적 상태를 내적인 표지로 그렇게 유지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금식의 동기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금식의 행위만 있었던 거예요. 금식의 사항은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내용이 나와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죠. 선물, 그 정욕으로 쓰려는 것을 구하는 건데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간음에 빠지는 거예요. 간음한 여인에 빗대고 있어요. 세상과 보시되어 하나님을 향한, 남편을 향한 사랑을 빼앗기고 마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금식을 갚아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세상에 그 무엇것도 채울 수 없다는 심령의 부르짖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만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것, 은혜이지 싹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금식이라는 그 행위를 통해서 얻었다. 그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18절에 보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말씀하셨어요. 이 갚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언가 우리에게 줘야 될 채무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거래의 의미가 아니에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힘이 있었으니까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을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드렸다. 그런 고백인 거죠. 속으로 과제가 있습니다. 모범 기도문 계속 하시고 예수동행일기 한 주에 한 번 쓰시고요. 그리고 금식의 내용을 선택하여서 이번 한 주간 한번 실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식을 한 끼 끊으셔도 되겠고, 또 부부관계나 미디어, 스마트폰, 또 때로는 손주 보는 것, 그리고 내가 써야 될 것을 상실시키면서 누군가를 구제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금식인데 그 일들을 하나 정해가지고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방식으로든 금식을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참된 금식은 우리가 배운 것처럼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어긋난 것들을 끊어내는 것이 금식이에요. 이제 금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잠깐 기도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는 애플파이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금식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식의 자리에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 믿음의 지평을 새롭게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